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서 그래서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다시 너무 은혜가 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어디론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운다는 얘기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사인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라고 말했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쨌든 다 듣게 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참 은혜가 컸습니다. 8번의 노방전도를 했고 6분의 선교사님을 모은 거고 그 교회들을 가서 전도해주고 그랬는데 매번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줘서 거기는 바깥에서 노방 전도 집회라고 하지만 노방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면 신고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불교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고 신을 바꾸면 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으로 절대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뭔가 나눠준다고 그런 거지만 교회 안으로 뭐 예배나 집회나 이런 절대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K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K컬처의 힘 때문에 저희 한국 청년들이 가서 부르면 다 들어오는 거죠, 교회를. 그게 참 은혜예요. 네. 선교사님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교회 한 번만 오라고 20년 친구 되면서 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낯선 한국 청년이 와서 오라고 그러니까 다 온 거죠. 우리 사람들은 20년도 그렇게 애썼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 이 사람도 왔어, 이 사람도 왔어, 이 사람도 왔어요. 그게 한국 K컬처의 힘이고 한국 청년의 힘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도 제가 중간중간 올렸지만 그렇게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라 선교사님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해요. 어떻게 그들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성경 말씀 우리 맨날 배워도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능력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그분 그 신이 살아있네, 능력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매번마다 하는 거예요. 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면 조금 쪽팔린 거고 감수해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하면은 보통은 아픈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냥 끝내죠. 근데 저희는 그냥 몸 확인하라고 무릎 아픈 사람 무릎 확인하고 머리 아픈 사람 머리 확인하고 팔다리 아픈 사람 확인하고 눈 아픈 사람 다 확인하라고. 그럼 그때 사람들이 확인하라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살아계셔서 오늘 이 마을에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짜?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손 들어. 아픈 거 나은 사람. 손 들어. 아니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마이크 대고 그냥 온 동네 떠드는 거지.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어디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설명을 주일날이 한 번 딱 중간에 있는데 월요일 나가고 한 주 지나고 금요일 나오니까 2주긴 하지만 이제 주일이 중간에 한 번 껴있는데 그 주일이 우리한테는 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토요일 날 노반전도를 한 지역에 주일 날 그 교회를 가보는 거죠. 과연 주일 날도 올 것인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손들고 다 했지만 이번에 갔더니 어른들은 진짜 너무 애들은 외국인이니까 신기해서라도 많이 오고 청년들도 관심 때문에 많이 오지만 어른은 절대 안 오거든요. 절대 안 와요. 개종 국가적으로도 개종이 금지되어 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누군가를 개종하기 위해서 전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 뿐이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니까 원래는 금지인데 근데 이번 주일날 어떤 한 교회를 가는데 자기 말로 우리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올까? 어른만 애들 다 빼고 어른만 그 주일날 50명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교회를 처음 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드리죠. 기적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게 또 서로 너무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뻔히 다 아니까 눈치 봐서도 못 오거든요. 얘가 이럴 수 있는데도 그거는 어떤 문을 하나 열어버려야지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서 자기에게 일어날 불이익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고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은 게 저희가 크게는 6분의 선교사님 돕지만 2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께 부탁하는 건 당신 사역만 위해서 온 거 아니다고. 당신을 컨택했지만 당신 교회에 한 번 사역하고 나머지는 4번은 다른 선교사님 컨택해줘야 된다. 근데 항상 이분들 통해서 컨택을 하는 거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2분 통해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한국팀을 맞이해서 같이 사역을 다니면서 얘네한테도 변화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도 한국에서 오는 팀 같은 팀 만들고 싶고 우리도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도 팀까지 만들고 전도 팀이 돼서 자기 자국민에게 가서 전도하러 나가게끔 하는 것. 거기까지가 저희가 추구하는 건데 이번에 그 청소년들이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도 한국 청년들처럼 팀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전도하고 싶어요. 저렇게. 원래는 자국민에게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팀 만들고
5월 달인가 6월 달에 전도를 나가 보겠다고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 어쨌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보고는 여기까지. 여러분 그 스피커 헌신해 주셔가지고 스피커 앰프 우리 몇몇 분들 헌금해 주셔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스피커 앰프를 한 학교에다가 기독교 학교에다가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2조를 들고 다녀서 2조 스피커 4통을 걸어놓고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교회 마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통 걸어놓고 해서 2통 주고 이번에 여러분 부탁해서 이제 여러분이 2통을 사주셔서 들고 갔는데 이 교회 선교사님의 교회 갔더니 또 스피커가 2차 세계대전 수준에 있는 그런 거 있어서 또 마음이 짠해서 한 조를 다시 놓고왔어요. 뜻이라고 주고 그래서 또 한 조가 필요하게 돼서 제가 언제 부탁할지 몰라요. 네. 갑자기 왜 회사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돈이 왜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스피커를 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커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 귀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번에 여러분 주신 걸로 너무 사역을 잘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5절 30절 말씀인데 한번 펴보세요. 다음 주에 미국에 집회 때문에 2주 정도 다녀오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의 청년부 말씀 부탁을 받아서 뉴욕의 한 청년교회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여기 말씀에 뭘 할까 하다가 이 말씀 먼저 전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이죠. 8장 15절에서 30절까지죠. 여기 예수님께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만짐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예수님 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싸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잔뜩 사람들이 있고 그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별의별 다 있는 거잖아요. 막 군중이 모였는데 엄마들이 어린아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져주심 그야말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지금 설교 중인데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번거롭게 하고 막 이러느냐? 좀 조용히 이따가 와라. 이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게 썼어요. 원문으로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단어가 아니면 비난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비난까지 받아야 돼요? 비난은 뭐예요?
너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무슨 행위냐?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비난에는. 그냥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틀린 행동이야. 문제야. 어떻게 예수님께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막 무한하게 만들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비난에는 이제 판단 정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판단 정죄가. 아니 애들 데려서 와서 예수님 만져짐을 바라는 게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고요. 이게 판단받을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핫 인싸 중에 인싸고 스타 중에 스타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런 그 관심도와 이런 스케일의 이런 정의로 볼 때 지금 이 애들을 만나야 될 타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요거 다음 사건, 요거 다음 이야기가 누가 나오냐면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 청년인데 유대인 지도자예요. 관리예요, 관리. 지도자에서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여기 성경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저는 10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가 요거 다음에 바로 일어나요. 그럼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누구 만나야 돼요? 이런 어린애들 만날 지금 시간이 아니야. 누굴 만나야 돼요? 부자 청년한테 이런 지도자급의 돈 많고 사회 영향력 있고, 영향력 있고 돈 많고 권위 있고 좀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도움이 돼. 어떤 도움이? 정치적으로. 예수님 유대인 왕이 되실 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사람 물어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감히 어린애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간을 빼앗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막 비난하는 거죠. 지금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그 엄마한테. 당신이 지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어디 예수님에게 이런 어린애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빼앗으려고 그래. 비난을 한 거죠. 제자들이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 몰라요.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요. 여전히 인간적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까지 싸웠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왕이 됐을 때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이거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그런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꾸짖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도 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얻겠습니까? 라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야 라고 이미 정답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오면서 이것을 지금 이 어린아이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순수함이죠. 순수하면 천국 들어가요? 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특성이요. 순수함 맞아요. 순수함. 근데 이게 어떤 순수함이냐는 거예요. 어떤 순수함이에요? 뭐에 대한 순수함이에요? 욕망이 없는? 이런 거예요? 욕망이 있는? 아니 뭐예요? 순수함이 뭐예요? 뭐의 순수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순수함? 애들이 죄에 대해서 순수해요? 애 안 키워봐서 그래. 애 안 키워봐서 그래. 뭐에 대한 순수함이에요? 돈, 찬국, 동기. 돈에 대한? 영. 네? 너무 순수. 영이 순수해요? 아 별로 안 순수해요. 사랑에 대한 순수? 사랑에 대한 순수? 생각? 아니요. 어린 아이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중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 걔네 신앙을 보세요. 신앙. 걔네는 어떤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요? 그냥 의심하지 않는 들은 대로 믿는 거. 그쵸.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는 우리보다 얘네가 천국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 더 클걸요. 굉장히 순수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요. 왜? 어리니까. 아직 그 인간적인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순수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가 지켜서 들어갑니까? 율법을 지켜야 들어갑니까? 착한 일을 해야 들어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는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대로라고만 말하면 그것도 조건이 돼버려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선행.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평생에 저한테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한 단어를 취해서 평생 살아간다면 어떤 단어를 취하겠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이 단어를 취해요.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9절인가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은혜로 깨달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아멘한 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요. 순수함에. 내가 애들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 만져짐을 받고 싶은 건 어떤 은혜예요?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율법적으로 뭘 한 거 없는데 부자 청년처럼 뭘 해준 거 없는데 예수님은 받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만져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이 믿음이요. 예수님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게요. 초등학생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너무 당연하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만 합니까? 라고 사랑하실 만 합니까? 그러면 막 생각해. 어저께 무슨 짓을 했지? 그저께 무슨 짓을 했지? 지난번에 무슨 결정을 했지? 조건을 찾아.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애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아빠한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걔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아빠 딸인데? 아빠 아들인데? 걔네 무조건 요구하잖아요. 뭐 해달라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순수함이요. 은혜로 하는 순수함이요. 거기에 내가 뭘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순수함이 나이가 먹어서 잃어버려요. 30이 되면 그 순수함이 30% 사라지고 50이 되면 50%가 사라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순수함이 점점 나이만큼 사라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야? 저 빼고 한 대표? 가장 순수함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순수함의 은혜 이게 그 천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것이야.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참 성경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비되는 얘기가 이 얘기 나오자마자 부자 청년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부자 청년은 조건을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전통을 다 행했습니다. 뭘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도 돼요.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먹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다 열심히 한 거 맞아. 열심히 했어? 사실 이 부자 청년할 때 우리가 우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부자 청년이 우리랑 비슷해요. 나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심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했어? 그러나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건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구원을 받나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 부족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 부족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부족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잠언서에서 한번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냐면 잠언서에 떠나보내다 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네가 뭘 떠났어 라는 얘기예요. 네가 떠났어. 뭐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함이지. 근데 이 한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전부인 거야. 뭘 떠나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뜻 떠났어요. 단순히 뭘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도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겠지. 네가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율법 때문에 네가 느끼는 거지. 난 율법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네. 난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해줄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유대인은 대표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율법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열방의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순수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재산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랑 재산 파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돼가지고 물어요. 무슨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너 부자니까 재산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 벌 맛 납니까 안 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죠. 그럼 돈 벌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돈 지껏 벌어가지고 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경 전체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의 재산은 대부분 뭐예요? 토지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재산은 뭐예요? 토지예요. 땅이라고요. 땅이 재산이에요. 네 재산을 팔아라는 얘기는 땅을 팔라는 얘기예요. 땅 팔아. 무슨 재산이 있겠어? 지금 우리는 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농업사회잖아요. 땅 가진 부자예요.
농업사회니까 1차 산업밖에 없으니까 그럼 땅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어요. 어떻게 땅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누가 땅이 많았어요? 친일파예요. 뭔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레위기사의 모든 이야기인데 이 율법은 세 가지 율법에 종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법. 가면 제사 어떻게 돼? 제사법이에요. 제사 어떻게 드려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윤리, 도덕법. 야 가면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하지 마. 도덕법.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썼어요. 무슨 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제사법. 그 다음에 윤리, 도덕법. 그 다음에 토지법이에요. 토지법 하면 생각나는 뭐 있어요? 7년 때마다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50년이 되면 뭐예요? 희년. 50년이 되면 뭐예요? 희년이 돌아오면. 희년이 돌아오면 혹시 남의 땅을 저당 잡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땅이 있는데 아빠도 엄마도 일찍 죽고 이제 10살밖에 안 됐어. 부모한테 땅을 받았지만 얘가 이걸 경작할 능력이 없어. 그럼 이웃 사람이나 삼촌에게 땅을 넘겨주고 그 이웃 삼촌이 얘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땅에 토지세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얘가 장성할 시간까지 필요해. 근데 얘가 10살에 그렇게 됐는데 10년 지나면 50년째가 돌아오는 해예요. 그러면 50년, 10년 후에는 그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얘한테 무조건 돌려줘야 돼.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가문을 땅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분배하고 가문별로 분배하고 개인별로 분배를 해줬어요. 이 땅은 절대 팔지 말라고 말했어요. 땅을 안 팔게 되면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1차 산업이. 우리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게 하면서 땅을 주고 그 땅은 절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땅의 소유자는 나 하나님이니 너희 절대 팔지 못한다. 누굴 저당 잡았거든 신약에 무조건 돌려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가난해질 수가 없는 법인 거예요. 이 희년이 돌아오면 이 희년 50년마다 이렇게 끊어지는 50년마다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땅을 이렇게 저당 잡았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내가 받을 저희가 안 돼. 그럼 넘기면 되는 거죠. 그 중간에라도 누가 그 땅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돈 주고 이 땅을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이 돌아오면 이 희년 때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절로 되찾습니까? 뭐로 되찾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되찾는 거예요. 그 희년 때가 되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0년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빚 탕감되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있어. 이스라엘 율법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빚을 져도 그때가 되면 탕감이 돼. 이건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주시고. 이 부자 청년이 근데 땅 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는데 돌려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 가문 중에.
선조 중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따는 거예요. 신이 됐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재산을 팔아라고 말했을 때 자기 땅은 어차피 못 팔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소유로 어차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테일러 가게는 안 팔아도 돼. 근데 남의 거를 갖고 있는 거 그건 팔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서 누구 땅인지도 모르게 돼버린 거야. 너무 오랫동안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네가 지킬 수 있는 희년의 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다 지켰지? 저거 안 지켰잖아. 저 희년을 안 지켰잖아. 저 은혜를 지키지 않았잖아. 율법적으로 뭘 다 했다고 하는데 너 저 욕심은 절대 내려놓고 있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자잖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은혜를 모르잖아. 어떻게 받아? 내가 가르쳐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아. 너 희년법, 그 율법 그래. 그건 법이라고 하기는 뭐해? 은혜니까. 근데 그거 은혜를 지켜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요구가 정말 부당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너무 정당한 요구고 아름다운 요구예요. 자기 재산 진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것 그대로예요. 나머지예요. 남의 걸 빼앗은 것만 해요. 네. 근데 뭐 하면서 돌아가요? 왜 그럴까? 고민하는 근심하면 돌아가요. 근심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지키기 싫어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한 가지가 전부가 된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부족하다는 단어를 떠나보내다. 하나님으로서는 떠나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빵이에요. 그래서 닮아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은혜를 잃을까봐 전화. 그거 아니면 다음에 하세요. 자, 마지막. 성경이 재밌는 거는 이게 18장 이야기지만 18장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우리 결론 알아요. 삭개오 부자였어요. 그죠? 더 했어요. 이 친구는 더한 친구예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뭐래요? 토색한 거 몇 배 갚겠대요? 4배로 갚겠대. 근데 토색한 건 뭐 남의 삥 뜯은 거 4배로 갚겠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 4배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레위기에 이 윤리법에 있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했으면 몇 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원래 2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근데 4배를 갚는 거예요. 더 지나치게 헌신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재산이 뭐예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자기 토색한 거 4개 갖고 나서 재산의 절반 하면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사교에서 뭘 보냐면 사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서 식사하겠다. 근데 사교는 왕따였어요. 왕따. 은혜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 자기 집에 온 것만으로도 은혜였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군중한테 이거 다 모았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 부잣집에 들어가. 그걸 감수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 그게 은혜였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법, 희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켰어요. 부자 천문하고 다르게. 저게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세리장 기본 보급으로도 충분하니까. 학교의 마음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를 지켰어요. 그래서 사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구원 받았어. 평생을 유대인들에게 모멸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야. 너 같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 벌다가 부자 되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부자 되고서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저 얘기 속에 나온 얘기 뭐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힘든 만큼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자는 그냥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부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되지 마십시오. 자기 땅 팔아서 내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자기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가문 가운데 가져온 땅을 다 팔아서 제자리 앞에 내놓는 거죠. 땅 잘못 팔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였어요? 재산의 절반 바쳤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약해요. 하나님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 같은 사업가들은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우린 지금 이런 희년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자.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부를 가지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거.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고. 이번에 제가 선교 갈 때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그런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살리고 선교한 일을 직접 감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의 목적이 아니지만 때때로 내 옆에 찾아온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선교와 구제가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었는데
내 사업에 손괴 부재가 없다. 그러면 부자 청년 될 확률이 높아요.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두 가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잘 떼지 마십시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죄짓고 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초월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놀랍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그 은혜를 흘려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은혜의 마음을 잘 간직한 자가 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혹여 나에게 어떤 부가 주어지든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희년처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평생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 내가 나이가 먹어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그런 우리 CBMC 정신이 이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CBMC 정신을 보면서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시죠. 우리 기도하는데 저도 한 잔 갖고 기도해야겠네요. 두 가지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 은혜는요. 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 다 떠나서 어쨌든 나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날과 같이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 만져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거하시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업도 그래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는 것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멘. 주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켜야만 아니 무언가를 가져야만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 자체로 자기가 그것에서 구원의 희열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구원의 희열을 느끼고 주님 우리가 부자의 청년처럼 종교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그 은혜를 모를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CBMC 귀한 멤버들 각자의 삶의 도전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기업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기업에 풍성함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로 흘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비감 가운데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